봄에는 먼저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살랑이는 바람소리, 나뭇잎이 가볍게 스치는 소리, 또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들의 맑은 지저귀도 있죠. 가만히 들어보면 봄은 참 다양한 소리들로 노래하는데요. 어떤 소리는 밝고 가볍게 마음을 두드리고, 어떤 소리는 부드럽게 귓가를 감싸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데요. 사람의 소리도 각자만의 다양한 음색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음력이 다릅니다. 특히 성악에서는 남성은 베이스, 바리톤, 테너로, 여성은 알토, 메조소프라노, 소프라노로 나뉘는데요. 이름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노래를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들려옵니다. 낮고 묵직하게 울림을 주는 베이스부터 높고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소프라노까지, 저마다의 소리는 서로 다른 매력과 개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음악은 높고 낮은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전달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음악이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 만민라디오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마음과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DJ 이미영 목사와 함께하는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105회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은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물이 화로하네.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신호의 태양 새벽 나팔 부네.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주인공에 맞춰 몰아치네. 태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기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문과 번개도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하늘은 조용히 기다리네. 주 얼굴 돌리네. 인간에게 정결한 옷 입은 찬양대 일어나 주님께 찬양 경배를 드리네. 하나님의 영광 우주에 가득 넘치네. 모든 피조물도 함께 선포하네. 존귀 존귀
네, 첫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다양한 소리가 조화롭게 연결되는 찬양이었는데요. 이처럼 아름다운 음악은 맑게 울려주는 선율도 필요하고 그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화음도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소리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어우러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곡이 완성되는데요. 봄의 풍경도 그렇죠. 햇살만으로는 또 바람만으로는 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 새들이 뒤적이는 소리, 조용히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포근한 공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싱그러운 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크게 빛나는 순간만 귀한 것이 아니죠. 묵묵히 기도하는 순간도, 말없이 사랑으로 품어가는 섬김도,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화음을 맞추는 충성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됩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역할이어도 주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겠지요. 우리 만민 라디오도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과 후기들로 이렇게 서로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이 남겨준 소중한 방송 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님의 후기입니다. 만민 라디오를 들으며 저녁상 위에 올린 봄 기운 가득한 냉이를 다듬노라니 칭찬 주인공의 사연 속에서 만민 다이어리 청년들의 이야기에서 또 오늘의 사연 속에서도 봄 내음이 물씬 감사로 마음 한가득 채워졌답니다. 만민 라디오 최고! 냉이를 다듬으면서 만민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니 봄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서로에게 봄이 되어주는 만민 라디오 참 행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덕분에 만민 라디오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만민 라디오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크리스탈님 후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로라님의 후기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름다운 찬양 가사에 감동하며 이미영 목사님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만민 라디오를 통하여 사연과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듣는 내내 한가득 충만합니다. 만민 라디오가 있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참 은혜롭죠. 만민 라디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해지셨다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청취자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더욱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오로라님 후기 감사해요. 다음으로 하늘님의 후기입니다. 사랑하는 DJ 대대님, 늘 따뜻한 목소리로 라디오를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늘 즐겁게 만민 라디오를 시청하는 박난숙 권사입니다. 오늘은 휴일인데 처음으로 여유롭게 일어나 라디오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만민의 청년들이 은혜로운 행사를 통해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 사랑을 떠올리며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고 1시간 동안의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만민의 청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당회자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으로 만민 라디오를 만들어가는 제작팀과 모든 분야에서 마음을 다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DJ 이미영 목사님의 태국 선교, 은혜로운 소식도 기대합니다. 네, 하느님의 따뜻한 응원의 글 감사합니다. 휴일 아침을
만민 라디오와 함께 시작하셨다니 최고의 선택이네요. 지난 만민 다이얼리아에서 청년들의 은혜로운 행사와 충만한 기도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참 멋있네요. 그리고 태국 선교 소식도 기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회장님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너무 행복한 선교 출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 출장 이야기는 잠시 후 다음 코너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하늘님 후기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방송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광고 듣고 오인숙 전사님과 함께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현장. 2026년 3월 치유집회 3월 27일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야 예배시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봉사, 사랑과 섬김의 헌신, 전국에서 해같이 빛날 만민의 선한 정직이 당신을 칭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곳곳에서 묵묵히 충성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이 시간은 만민의 칭찬 주인공을 소개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시간입니다. 코너지기 오인숙 전도사님 나오셨는데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인숙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수협에 태국 선교 보고 설교도 너무 은혜 받았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교 이야기 좀 더 풀어주세요. 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너무 행복해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는요 눈이 반짝반짝 하셨어요. 화면에서 보였죠.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고 당회자님을 신뢰하고 또 새삼 소박으로 가득해서 한국말로 멘트로 새삼이 함께 가요라는 표현도 너무 감동이었고요. 전했던 말씀들이 너무나 감동으로 닿아져서 행복했고 또 놀라운 치료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도 행복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말씀 중에는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도 겟세마네를 생각하면서 꽃 하나를 심을 때 성전을 가꿀 때 그런 마음으로 일꾼들과 또 죄종들과 선교사님과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으셨네요. 네. 그런데 가장 행복했던 건 이 모든 출장 과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기사로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그 모든 시간은 당회자님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에 저희 선교팀들도 함께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 시간이 당회자님 우리를 품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당회자님께서 품고 기도하시기에 보장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늘 체험하는데 맞아요. 역시 하면서 대화의 소재가 네네. 되었어요. 네. 그리고 태국 성도님들의 얼굴들이 만민에서 와지는 그 얼굴의 기쁨, 맞아요. 행복, 성결을 사모하는 모습이 품품 품어져 나왔어요. 네, 그분들은 다니엘 철야가 이제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나니까 그러면 9시에 집에 가지 않고 서로 찬양하고 또 말씀 정리하고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더 하나님 사랑함으로 달려간다는 모습에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가 3월 치유 집회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변에서도 3월 치유 집회를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많은데요. 어떤 분은 이번만큼은 특별히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네. 또 어떤 분은 한 끼 금식을 해야 되겠다. 네.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맞아요. 하면서 네. 내가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응답받을 일이 있다면 정말 준비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했다는 게 있다면 회개하고 더 충성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신다면 우리 당회자님께서는요 정말 기도로 사시고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 권능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회자님께서 인도하시는 치유 집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치료와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치유 집회에도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축복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전도사님 오늘도 칭찬합시다 코너에서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의 칭찬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네, 목사님.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3대대 16교구에서 충성하고 계시는 송숙희 권사님입니다. 아, 네. 송숙희 권사님이라면 조부흥으로 기도처 초청에 2년 연속 초대받으신 권사님이시죠. 어떤 이야기인지 기대됩니다. 네, 권사님께서는 자신은 사실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며 제작진에서 인터뷰할 때도 거듭 민망해하셨는데요. 지난 신앙 안에서 당회장님과 함께했던 시간과 또 축복받아 너무 감사했던 내용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다고 해요. 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다 보니 나는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좀 쑥스러워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코너를 통해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은혜는 함께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데요. 맞아요. 오늘의 칭찬 주인공 송숙희 권사님은 1992년 전도를 받아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처음 만민교회를 알게 되셨다고 해요. 네. 당시엔 교회를 다니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고 믿음도 아직 연약해서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어느 날 참석하게 된 만민기도원 집회에서 이유 모를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고 해요. 아, 네. 아마도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 이후 일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지역장님과 구역장님의 사랑으로 화요기도회와 구역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화요기도회 시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네. 간절히 기도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주변에 십자가에도 테이프를 빌려서 집에서 듣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출근하면 테이프를 통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쁜 영적인 말씀이 있구나 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네. 마음 문을 열고 성령 충만하시니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권사님의 믿음 성장기 참 아름답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다고 해요. 성령을 받고 마음은 뜨거웠지만 가족들의 핍박은 계속되니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당회자님께서 당시에 일산 지역 교구장이셨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권사님 가정에 방문 신방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와, 당회자님에게 직접 가정 신방을 받으셨네요. 네. 지금도 그 시간을 기억하시는 걸 보니 특별한 시간이었겠어요. 네. 1990년대 후반 그 당시 일산 지역의 교구장이셨던 당회자님께서 권사님 가정 신방을 해주시면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시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께서는 그 당시 당회자님께서 교구장으로 계시면서 너무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시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셨는데요. 가정의 핍박으로 주의를 지키기 어려웠던 당시 권사님께서 반석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신방 이후 권사님께서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시고요. 구역장, 조장 사명도 감당하게 되어 지금까지 충성하고 계십니다. 다시 그 당시로 가보면 권사님께서는 가정에 핍박이 있어 주일에 본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믿음의 행함을 하셨네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응답으로 이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러던 중 응답의 꿈을 꾸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꿈속에서 한 목사님이 권사님을 부르시면서 성경책 같은 노트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 가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당시 새벽 기도를 하던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다고 해요. 와. 그 꿈을 꾼 이후에 남편이 일본으로 1년 동안 가게 되면서 권사님은 한국에 남아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네. 그것이 너무 감사했던 권사님은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3일 금식을 드리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네. 그 당시에 아직 초신자였을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시니 핍박받아 본교에서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응답받아 본교에서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금식으로 드리실 행함도 참 귀한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권사님의 신앙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98, 99년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잠시 줄어들기도 했는데 권사님께서는 변함없이 기도 자리를 지키며 다니엘 철야 기도에 참석했을 때 마음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첫 번째 음성은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당시 권사님께서는 원로 목사님의 세 자녀들을 보며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주의 종의 길을 가시는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로 너희 목자가 성경에 위배되는 말을 하더냐라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네. 원로 목사님께서는 성경에 위배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기에 권사님은 당시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네. 세 번째 음성은 너는 이 재단에 있으라라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 본교회를 믿고 신뢰하며 가정에 핍박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요동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나누니 참 은혜롭네요. 핍박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성장해 가신 권사님에게는 교회의 연단의 시간이 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셨네요.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후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옷가게 장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평상시에 눈여겨보고 있던 가게 자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가 마침 권사님이 딱 필요할 때에 얻을 수 있도록 축복받으셨다고 하고요. 네. 그렇게 가게를 준비하며 운영하기 전 2017년에는 당회자님께 기도를 받았다고 해요. 당회자님께서는 권사님의 옷가게가 잘 되고 손님도 보내주시라는 내용 외에도 팔 물건이 잘 수급되고 잘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성으로 기도해 주셔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사랑으로 정성을 담아 기도해 주시는 당회자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신앙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신 권사님께 축복의 문이 열렸네요. 네,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얻은 가게를 당회자님의 기도를 받은 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가게를 오후 3시에 문을 연다고 해요.
그렇네요. 보통 옷가게는 오전부터 여는 곳이 많죠. 네네. 하지만 권사님께서는 기도회와 구역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와, 역시 축복받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네요. 맞습니다. 기도회와 구역 예배 있을 때에는 아침 일찍 7시 일어나서 물건을 미리 받아와서 가게에 진열해 두시고요. 또 권사님께서는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옷을 판매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물건을 산다면 어떨까 하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사진을 찍어 올리더라도 손님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골고루 찍어 올리고 혹시 옷 상태가 좋지 않는 곳이 있다면 절대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설명하며 진실되게 판매하려고 하신다고 해요. 손님들이 옷을 보러 가게에 올 때에 마음도 맞춰주려고 노력하며 구입을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는 손님이 있으면 안 사도 되니까 마음껏 보시라고 편안하게 하거나 물건을 안 사는 분들에게는 더 밝게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하시면서 친절히 응대해 주시고 계시니 다시 찾고 싶은 가게가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 가게 문을 조금 늦게 열더라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상대 유익을 구하고자 하시니 아버지께서 손님들을 많이 보내셔서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도 가게가 잘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기도회와 구역 예배를 위해 가게 오픈 시간을 늦추시고 또 일을 하실 때도 진실되고 친절한 모습으로 감당하는 모습. 역시 만민의 권사님다운 모습이신데요. 그런 권사님의 모습을 마주하는 손님들도 행복한 마음으로 가게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이런 가게라면 자주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가게를 통해서 그렇게 또 열심히 전도를 하시니 그것도 너무 감동이죠. 네, 더 감동이죠. 네. 이렇게 의료 사업을 하시면서도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바쁜 가운데도 기도회와 구역 예배와 신방도 놓치지 않으시며 두루두루 온 집에 충성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또 영혼들을 살피다가 혹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시거나 옷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면 그 성도님에게 맞는 옷을 골라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요. 겨울에 파카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파카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필요한 옷을 나눠주며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구제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영혼들을 위해 베푸는 삶, 참 아름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께서는 조부흥으로 2년 연속 기도처에 초청 받으셨기도 했는데요. 권사님의 부흥의 비결은 첫째, 당회장님의 말씀과 권능이라고 말해 주셨고요. 또 일산 지역에 계신 다른 구역장님과 지역장님들이 하나 되어서 각자의 구역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찾아오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음식이 필요한 분에게는 음식을 드리고 옷이 필요한 분에게는 옷도 가져다 드리며 때로는 권사님이 바쁘셔서 참여하지 못할 때는 구역장님, 지역장님, 또 교구장님과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교구가 부흥하고 지역도 저도 구역도 함께 부흥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한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이야기가 참 감사하고 행복하네요. 함께 수고해 주신 일산 구역장, 조장, 지역장 모든 일꾼분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께서도 교구장님과 지역장님, 구역장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교구장님, 너무 엄마같이 때론 언니같이 우리 지역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주눅들지 않게 사랑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역장님, 구역장님들도 함께 도와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6년도 교구장님과 지역장님 또 구역장님과 더욱 하나 되어 열심히 달려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더욱 당회자님 힘이 되어드리며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한 해,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통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송숙희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사랑을 나눠온 삶. 그
그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지요. 또 하나 감동이 되는 거는 내가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교우자님,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 일꾼들이 이렇게 잘해주셔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전도 잘하는 교구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가면 서로 상대방 칭찬하느라 이렇게 행복한 모습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3대대 16교구 송숙희 권사님을 만민이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전사님, 그럼 이어서 청취자님들이 남겨주신 후기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오로라 2073 러브님의 후기입니다. 만민의 보석을 찾아내주시는 이미영 목사님, 오인수 전사님의 칭찬합시다 코너, 박성희 권사님 칭찬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28년 동안 어디 아팠다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있을 자리에 빠진 적이 없어 보여요. 사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칭찬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행복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반듯한 성도로 신부단장 시켜주시는 당회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로 생긴 코너 만민 다이어리 통해 청년 선교의 소식도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러블리한 이미영 목사님을 남모임에 초대한 청년 선교에도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청년 선교의 화이팅! 102회차 만민라디오 통해 오늘도 행복 에너지를 채워주신 DJ 이미영 목사님, 출연진 분들, 스태프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28년 동안 한결같은 사명을 감당해 오신 지난 방송의 칭찬 주인공 박성희 권사님의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네요. 저도 우리 박성희 권사님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 어울릴 정도로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줄곧 봤었거든요. 네. 우리 사랑하는 박성희 권사님 말씀처럼 사명이 짐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향해 달려가는 원동력이라는 고백도 참 은혜롭습니다. 오로라 2073 너브님 따뜻한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결같이 충성하시는 모습 참 복되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도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로라 2073 너브님의 글에서도 그 감사와 행복한 마음이 잘 전해지네요. 이어서 다음은 열매되어 매지리님의 후기입니다. 만민 라디오 새로운 코너 만민 다이어리를 들으면서 3월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네요. 청년 선교의 행복한 소식들을 통해 원로 목사님과 원자님의 사랑이 다시금 마음 깊이 떠올라지면서 더욱 그리워지고 뵙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칭찬 주인공이신 박성희 권사님의 선한 행함도 감동이 되네요.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삶이 변화된다는 사연은 한 주간 더욱 감사로 심는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방송을 진행해 주신 임영 목사님과 만민의 칭찬 주인공을 소개해 주신 오인숙 전사님, 그리고 청년 선교회 연합회 제작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열매되어 매치리님의 글에서도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네요. 새로운 코너인 만민 다이어리를 통해 청년 선교의 소식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니 더욱 감사한데요. 특히 감사의 고백을 통해 삶이 변화된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한 주간도 감사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열매되어 매지리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재영님의 댓글 전해드리겠습니다. 샬롬, 항상 감사드리며 늘 기도하고 있고요. 이번 102회 만민라디오는 우리 세 분 DJ 목사님들만큼 친숙하신 안혜화 권사님의 댓글과 아동주일학교 총부장이신 공진희 권사님의 방송 후기로 방송을 시작했네요. 우리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이신 박성희 권사님은 20년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아동주교사로 충성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참 존경스럽답니다. 언제나 우리 만민교회의 소중한 보석 같은 성도님들을 소개해 주시는 만민라디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이팍 재영 집사 올림. 네, 박재영 집사님 댓글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20년 넘게 변함없이 아동주교사로 충성하신 박성희 권사님의 모습
참 복되고 귀합니다. 이처럼 보석 같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데요. 박재영님 따뜻한 댓글에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청취자님들께서 지난 방송을 들으시며 은혜로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전도사님 오늘의 베스트 후기 선정해 주세요.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 오로라 2073 너브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이 선정한 분은 누구세요? 네, 제가 선정한 분은 은혜되어 매즈리 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정되신 분은 만민 라디오 사이트에 닉네임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찬양 들으시면서 오인숙 전도사님과 인사 나눠야겠네요. 전도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하고 싶은데요. 요즘 교구마다 연합회마다 전도에 열심이신데요. 전도합시다라고 인사를 하고 싶어요. 맞아요. 제가 15교구하고 17교구 보면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합시다라고 인사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벌써 3% 부흥하고 또 5% 부흥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어서 너무 행복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전도합시다. 네, 전도합시다. 그리고 색깔 무지갯빛 스쳐오는 바람소리 하늘의 수많은 별 모두 함께 주를 노래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 전하리라 사랑 전하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주님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호흡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저기 북쪽 땅 끝에서 남쪽 바다 끝까지 모두 손을 내밀어 모두 하나 되어 평화 전하세 작고 여린 손길로 주의 뜻을 구하며 주가 주신 벅찬 소망 함께 외치세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호흡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당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당 회장님의 온리바이블 설교 영상이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방송사인 TVN 러시아 방송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4회 방영됩니다. 온리바이블은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를 통해 13개국 다국어 자막과 6개국어로 더빙되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당 회장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민 다이어리. 새 신을 신는 날은 발걸음이 참 가볍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 기분 좋은 설렘 다들 기억하시죠? 반짝이는 새 신발처럼 우리 마음도 희망으로 가득 차는 계절. 바로 졸업과 새로운 시작의 시즌입니다. 우리 만민의 학생들 역시 그 주인공들인데요.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초, 중등 학생들부터 이제 막 사회로 혹은 대학교로 첫 발을 내딛는 고3 학생들까지 우리 만민의 소중한 보배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뜻깊은 시점을 맞추어 지난 2월 13일 아주 특별한 졸업자 축하 행사가 애슐리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당 회장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잊지 못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행복했던 축복의 현장 이야기를 함께 나눠줄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를 멋지게 졸업하고 빛나는 대학생이 된 김유선 자매님인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설레는 캠퍼스 라이프를 시작하게 된 새내기 대학생 김유선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유선 자매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기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생이 되었네요. 오늘 유선 자매님 얼굴이 아주 햇살처럼 빛나네요. 당 회장님과 함께 한 식사가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 같은데요. 그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요. 아무래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초대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졸업 식사 행사에 처음 초대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만민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이런 축복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또 이번에 당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이에서 뵐 수 있다는 생각에 며칠 전부터 마음도 많이 설레었어요. 역시 우리 만민의 보배다운 마음인데요. 사실 단위에서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 회장님을 뵐 때도 참 은혜롭지만 식사하실 자리든지 가까이에서 뵌 당 회장님은 어땠나요? 아무래도 당 회장님은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굉장히 위험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당 회장님께서 식사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저희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을 때 그 미소가 참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주변에서도 당 회장님께서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너무 잘해주셔서 꼭 따뜻한 엄마 같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예전 기도처에 갔을 때도 느꼈지만 우리 학생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다고들 했습니다. 와, 정말 그 따뜻함이 여기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날 메뉴도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했다고 하던데 특히 딸기 이야기가 화제더라고요. 우리 유선자매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도 그날 딸기가 싱싱하고 맛있어서 많이 먹었고요. 또 초밥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초밥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날 초밥은 특히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밥이랑 딸기를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이 듬뿍 담겨서 더 달콤하고 맛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듣기로는 자매님이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봉사를 하고 있나요?
네, 현재 방송실에서 음향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각 장소의 음향을 체크하고 또 담당 집사님께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준비 찬양이나 특송 때도 싱어들에게 마이크와 이어폰을 전달하는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배우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멋진데요. 교회 곳곳에서 본인의 달란트로 봉사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하실까 싶습니다. 이렇게 참 귀한 봉사를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자, 그럼 졸업 식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날 식사하면서 당회자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골고루 잘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영육간에 강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그 말씀이 좀 제 마음에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솔직히 제가 평소에 편식하는 습관이 있어서 음식을 좀 가리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안 먹던 음식들도 당회장님 말씀 생각하면서 더 잘 먹어보려고 즐겁게 노력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젠 어엿한 대학생으로 캠퍼스를 누리고 있을 텐데 지금 유선자매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나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신앙생활과 학업을 함께 잘 병행하는 것도 저에게는 숙제였거든요. 네. 체력이 받쳐줘야 공부도 더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같은 분야도 더 잘 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졸업자 식사에서 당회장님 말씀을 듣고 나도 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덕분에 제 달란트들을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와, 우리 유선자매님 박수. 캠퍼스 곳곳에 퍼뜨릴 선한 영향력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노력해 나가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건강한 체력으로 바꿔주실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지금까지 제가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아버지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변개함 없이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제 중심을 붙들어 주신 것이 저에게는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랑 덕분에 늘 아버지께서 제 곁에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 유선자매님 이야기를 들으니 건강하게 자란 것이 큰 은혜라는 게 새삼 저도 마음에 와닿는데요. 특히 세상 유혹이 많은 시기에 마음이 변치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중심을 세밀하게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증거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당회자님을 통해 받은 가장 빛나는 선물 하나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당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입술로 변화된 것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입술로 변화되는 것은 제 올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불같은 기도와 선한 고백으로 앞서가시는 당회장님의 모습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멋진 선물을 받으셨네요. 사실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잖아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는 건 참 대견한데요. 더 예쁜 옷을 입고 싶다, 더 갖고 싶다 이런 게 많은데 기도 제목이 더 선한 예쁜 고백, 긍정적인 고백하고 싶다. 너무 멋지다. 꼭 이루어지길 저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만민의 재단에서 태어나 바르게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되기까지 늘 보여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너무 예쁜 고백.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도 유선이를 많이 많이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유선 자매님, 오늘 이렇게 만민 다이어리 코너에 게스트로 행복한 에너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유선자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이기도 한데요. 2007년 김부산 장로님, 이상미 권사님 부부가 결혼 후 6년간 잉태하지 못하다가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 잉태를 부탁드리는 기도를 받고 난 후 곧 잉태되어 딸을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게스트로 나온 김유선 자매입니다. 유선 자매님 생일이 언제죠? 네, 2007년 11월 21일입니다. 네, 부모님이 2007년 1월에 잉태를 위해 기도를 받고 바로 응답받아 같은 해 11월 21일에 이렇게 예쁜 딸로 출산하셨네요. 김부산 장로님은 현재 신문사 편집국장을 맡고 계시고 약 30년간 언론계에 몸담아 오신 전문 언론인이시기도 한데요. 자녀를 갖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응답받으셨으니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주시는데요. 오늘 만민 다이어리 게스트 김유선 자매도 바로 그 증인인데요. 유선 자매님, 성장하면서 잉태의 축복에 대해 전해 들었을 때는 어땠어요? 네, 저도 너무 신기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민의 재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택해 주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었고 또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유선 자매님의 예쁜 고백을 통해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의 마음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단비처럼 촉촉히 젖어드는 복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졸업 식사 때 나눴던 행복한 시간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요, 우리 유선자매님 하면 성도님들 눈에는 그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예쁜 모습, 또 학생 때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멋지게 담겨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했던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 이 청년의 대학생의 삶도 더 예쁘게 멋지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의 게스트 김유선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열매 유선 자매 오늘 만나서 참 반가웠어요. 네, 저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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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가는 길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사연.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친구 회사에 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남편 집안 형편도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가난이 두렵지 않았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 생각하며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우리는 인고 부부로 동네에 소문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잘 살게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대대로 불교 집안인 시댁 식구들을 전도하는 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 가족들까지 전도하며 힘을 쏟았지만 정작 경제적인 면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3대 독자였던 남편은 사업도 뜻대로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통비조차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자라온 저는 남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남편은 철없는 아내인 저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도 함께 해주었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까지 하며 저를 위해 참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을 출산한 후에도 남편의 일은 여전히 잘 되지 않았고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기과지 천식으로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방황하기 시작했고 집을 나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어쩌다 집에 다시 돌아오면 짜증을 내고 또다시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결국 둘째 아이를 남편 없이 출산하게 되었고 남편을 수소문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이 된 저는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했고 낮에는 신방을 하며 오후에는 미술 개인 지도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아이가 2살 무렵 저는 만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십자가에도 테이프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철야할 때마다 누군가에도 말할 수 없는 제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눈물의 기도로 통해자복했습니다. 제 삶의 어려움과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지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게는 유일하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길이었고 참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로 목사님과의 상담을 하는데 그 말씀을 계기로 다시 남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만난 남편은 생활비와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를 미워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아빠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며 남편의 좋은 점들을 기억하게 했고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또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후 무려 20년의 세월 동안 자녀들은 아빠 없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연락이 끊어진 지 20년이 지난 작년 9월 24일 집 앞에 남편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적힌 택배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너무 놀라 밝은 곳에 나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 분명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정말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쯤 남편은 일본에 가서 사업을 했지만 실패했고 다시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려 했으나 또 실패를 겪게 되었고 게다가 건강까지 악화되어 안면 마비까지 오면서 살 소망을 잊어버렸고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 아내인 저에게 용서를 빌고 죽으려고 약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에 용서를 받든 받지 못하든 자신의 죄를 빌고 죽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화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이제 연락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죽으려 했던 남편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보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할 수 있지? 남편은 제게 큰 절을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겨우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다면 당신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자 남편은 너무 고마워하며 준비했던 약을 버리고 새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20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가까이 방황했던 남편은 어릴 적 모습은 간데없이 훌쩍 성장한 두 아들을 보며 아빠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답하며 뜨거운 눈물로 부자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자신의 남긴 돈으로 집을 마련해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손자들의 할아버지로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자 남편은 주일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GCN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신년 만남 때 당회자님을 뵙게 되었는데 당회자님의 영적인 빛을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당회자님께서 남편의 안면마비 치료와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받은 후 남편의 안면마비가 많이 풀려 지금은 지인들에게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40년 방황하며 처자식을 버리고 외면하며 살아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원망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줬다며 혼자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아이들에게 아빠를 원망하지 않도록 가르쳐줬다고 말하니 남편의 지인들은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분이 계시냐,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누가 요즘 그렇게 사느냐 하며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핸드폰 연락처에 저를 천사님이라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가르쳐 주셔서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원로 목사님과 당회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참 진한 사랑의 향이 느껴지는 사연인데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를 느끼게 되는 사연 함께 들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을 원망하기보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아픔 속에서도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하고 눈물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연자님의 마음이 참 크게 다가옵니다. 사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더구나 오랜 세월 아픔과 외로움, 생활의 무게를 홀로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 기다림과 인내가 얼마나 깊은지 다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 같은 인생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를 건넬 수 있었던 사연자님의 마음속에는 분명 사람의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느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는데요. 그 사랑의 인내가 한 영혼을 다시 살리고 한 가정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시간을 은혜로 회복하며 행복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기도할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서할 용기가 되는 귀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된 가정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회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에 얼어붙어 죽은 것 같았던 땅에도 3월은 봄의 시작을 알리며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는데요. 이처럼 봄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찬 청취자 여러분을 응원하며 DJ 이미영 목사와 함께한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105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